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교독하겠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생 상담, 그리고 문제 상담, 고민 상담을 하는 CTS의 콜링 갓이라고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요일별로 돌아가시면서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데, 그날은 브라이언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가 한 절의 말씀을 방송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방송이 시작할 때 시작하는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멘트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금방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이름은 심선미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 방송을 시청하다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자신은 점을 봐주고 돈을 벌고, 또 구술해주고 돈을 벌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돈을 버는 무당이다. 그런데 오늘 주체할 수 없이 당신이 읽어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는 뭔가 밀려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세상에 얼마 동안 무당 생활을 했냐면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가리켰던 무당 제자들 다 전도하고, 자기네 가족 다 전도하고, 자기네 조카까지 다 전도해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산당이 막 큰 산당이 몇 개 있었나 봐요. CTS 부산 사옥을 짓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당을 다 봉헌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산 영도교회 성도님이 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호렙산 특별 새벽교회 브로드캐스트 라이브, 하나님이 방송하시는 방송에 여러분 초대되셨어요. 이제 사회자가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시간 역사합니다. 야, 방송국에 오시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으시잖아요. 네? 자, 주님을 만나면 무술인도 변화되고, 주님이 쓰임맞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알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계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직감을 하고 계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제 일주일 남겼을 때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만,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만 아주 괴롭게 예수님 주변을 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렙산 기도의 주제 말씀을 뽑았거든요. 저 말씀 중에 지금 마음이 뭉클한 단어가 나와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두렵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이 주는 비장함이 느껴지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한계나 무지나 죽음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치 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일주일 전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했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해답이나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불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이셨고 예수님의 의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바치셔서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인간은 사랑을 할 때 한계를 그어놓고 사랑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을 파고들고 말하면 개인적인 이익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지요. 조건에 맞추고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며 변함이 없는 사랑이며 한 번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 나눌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과거도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이후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내 삶을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람처럼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의지적이고 결단하셨던 사랑이죠. 장소를 옮겨서 다락방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식사를 하시는니다. 그 식사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식사 자리죠.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비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 종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발 씻김을 얘기하잖아요. 봉사, 섬김, 헌신. 그런데 그 의미가 가장 깊게 들여져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면요, 성만찬을 이루셨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자,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냐면요, 그 집에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기 전에 일주일 남겼을 때 마치 종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유가 뭘까요? 1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닦아주신 건 제자들이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구원의 의미와 상징이 담겨져 있고 분명한 영적 통찰력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알려주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됨을 믿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총처럼 제자들의 발을 섬기신 것은 제자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신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보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배웠던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제자들의 삶, 정말 예수 믿은 구원의 목적은 영생을 소유한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섬김같이 사순절을 지내고, 여러분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럴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씩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씻기시느냐? 베드로의 제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데, 그 말씀이 6절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죠. 어떻게 민망하게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발 내놓으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자기 판단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 앞에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은 내려놓아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생각한 것 관철하려고 자기 감정에 빠지게 됐고,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게 돼야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판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 어떻게 바라시길 원하셨을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자기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끝까지 따라 순종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 가운데 제자로서의 판단과 거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의문한 거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왕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제자된 우리든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감동 주심과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아서 한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99세 먹으신 할아버지가 그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99세를 사시는 동안 한평생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4개월이 됐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소개받은 다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세례 신청이 돼가지고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례를 받고 싶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학습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세례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가 많고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99세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에 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고, 나 안 받겠다고 그러면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믿었느냐 그랬더니 세례문답이 30분 안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수월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고 실력 있고 인정받았던 한의사 선생님이 99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이 연세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자신이 한방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짜 곧 죽어야 될 사람들이 왔는데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부류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약을 쳐가는 사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뭘 믿고 있냐 그러면 하나같이 다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자기 그 할아버지 장병도 할아버지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 죽게 되면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택해서 간 교회가 서울의 큰 온누리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99세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는 내가 천국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국은 어떻게 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영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줬더니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이 바로 저거라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다시요.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강림하셨던 그 이때가 지나고 나서야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는데, 한계가 있는 인생은 모르잖아.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시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